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가정을 위한 숙제를 냈죠. 그래서 7번 사랑합니다 이를 하랬는데 숙제 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 사모님, 오, 집사님 누구한테 했습니까? 집사님은 누구한테 했어요? 딸들한테. 오, 야, 반응들이 어떻대요? 우선 사모님하고 우리 전우주 목사는 궁금한데. 너무 좋았겠다. 이번 주 숙제는 또 하나 내줍니다. 이제 서로 발 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을 씻어주세요. 알았지요? 따뜻한 물에가 또 찬물에 하지 말고 따뜻한 물에 해가지고 발 씻어주기 숙제입니다. 알았지요? 숙제도 다 점검합니다. 매일 말고 한 번. 자, 이제 이번 주에 한 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오늘도 하나님을 힘살 자 네 번째로 우리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멘. 참으로 사람들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뭐 자기들은 강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강한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연약하다, 정말 연약할까? 제가 이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왜 연약할까? 엄청 강한데 그런데 사람이 약해요. 제가 보니까 십장생에 비해 보면 우리는 수명도 훨씬 적고 또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예배드리러 부부가 같이 오다가 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서로 다른 교회 가버리고 또 예배 마치고 가다가 또 서로 헌금 때문에 또 싸우는데 니 그래 많이 했노? 또 어쩔게 했노? 이것 때문에 또 싸우다가 또 약하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요번에 또 저는 참 깊은 제가 경험 하나 하는 게 우리 축복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일종 굉장히 어려운 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떨어지고 난 뒤에 잠깐 한두 시간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 뭐 자기 엄마나 자기 형아나 뭐 평소에 뭐 막 싸우다가도 막 너무너무 걱정하더라고요. 아빠 전화가 안 된다 하고 막. 그래서 저는 내일이 염려할 걸 알고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을 것 하면 저도 속으로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전화를 안 받던지 나중에는 전화 연결되니까 속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책을 한 권 봤는데 정확하게 문구는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은 그거예요. 한 특수부대 출신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어떤 분이 군 시절에 많은 사람을 죽였대요. 전투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게 강한 사람도 그 술을 먹고 어느 순간에는 너무 괴로워서 막 이렇게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강하다 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큰 일을 당하면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심장에 제 발에 떨어집니다. 자기 딸이 아프다고 이 심장이 발에 떨어지는 걸 느꼈대요. 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낙담, 땀이 떨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원뜻은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얼마나 우리들이 참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 보고 연약하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 말씀을 깊이 보면요, 자기 아내를 뭐라 합니까? 더 연약하다.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면 자기 안에는 연약한 그릇인데 남편은 조금 연약하고 아내는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겨울 초에 저 문구를 알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한 번도 안 싸웠다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 내가 더 연약하겠구나, 더 힘들겠구나 가서 미안해 늘 그렇게 하지요. 근데 참 떳떳하지 못하네.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보고 더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다 치유 역사만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본문 설교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에 노성원 성도님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김옥희 성도님도 사실은 큰 병이 치유되지 않는데 치유된다 제가 이렇게 떠벌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오늘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부분들을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병약한 자들, 허약한 자들, 마음의 병 있는 자들을 치유하신다고 예정과 작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혼자 가만히 이번 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든 치유 역사가 일어나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가운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초창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도 하면서 쭉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쭉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쭉 같은 말씀들이 줄줄이 나오다가 모든 말씀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을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제자 훈련시키신 거예요. 산에서 12명 다 모아놓고 스파르타식으로 말씀시켜놓고 막 교육시켜놓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내려오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치유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참 쉬실 시간도 없다, 참 힘드시겠다, 사역을 3년 반짝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선포되어져 있으니까 그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내려오시자마자 이제 육체적으로 먼저 병 있는 사람들을 막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과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외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더라.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에게 고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나병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하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믿음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00% 예수님께서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나의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이 큰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참 성경 퀴즈 한번 냈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자기 하인이 중풍, 그렇죠. 중풍 걸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데 앞에 치유 장면들을 보면 모든 장면들 속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렇게 다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면 손을 대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부장의 치유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 육체적인 병들을 다 낫게 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치유를 하시냐면 귀신 쫓는 사역을 하십니다. 축기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저랑 친한 목사님, 요 옆에 목사님이 계신데, 반송 계시는 목사님인데 축기 사역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번 지난주일에도 어떤 분이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막 난동거리는 것을 기도하고 축기하고 나면은 또 깨끗하게 말짱하게 되어 있다가 또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자꾸 귀신을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고쳐주고 또 치유하고 또 치유하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축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드는 거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자기에게 덤벼들 때에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물리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 군인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을, 귀에 그 들리는 소문, 그 소문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틀면, 이름만 치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전 세계가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또 여러 학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정을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 귀에 들려오는 조그만 소문 하나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왔단 말입니다.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 문제를 들고 찾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랑이 크고 그 하인에 대한 사랑도 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늘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노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결심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8장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르들었고
15절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뚝딱뚝딱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반주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잣나무가 참 좋은가 봐요. 성경에는 고페르나무로 나오는데 잣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120년 동안 반주를 기다리고 120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땅에 창수가 나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막 이렇게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아라라산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아라라산으로 나오는데 아라라산이 특히 저 중간 정도의 오른쪽 끝에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엄청 멀리 갔죠. 이스라엘에서 터키 끝까지 갔습니다. 터키 오른쪽 끝까지 갔습니다. 거기 터키에 딱 머무르는 데에 이 머무르는 기간이 홍수가 난 지 370일째. 그럼 365일이 1년이니까 거진 1년을 홍수에 떠다녔다는 것이고요. 아라라산에 머물러서는 220일 동안 머물렀고요. 참 신기하죠. 그 오랜 기간을 자기가 이제 머물렀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의 가족들도 기억을 하셨겠죠.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배에 있는 모든 가축과 생물과 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냈다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끌어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그 원어는 제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원어가 야차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 줄달리기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못을 이렇게 힘있게 뺄 때 뭐랍니까? 야차 이렇게 안 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언어들이 이렇게 비슷한 뜻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 말씀에 언어가 하나요.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난단 말씀입니다. 이 야차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방주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역사하시고 야차하고 뽑아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의 결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결심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또한 어떤 모임 같은 곳에도 자기가 있다가 설 그냥 빠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여 준다면 야 네가 없으니까 몸이 너무 이상해 몸이 안 돼 너 꼭 좀 나와줘야 되겠어 너는 정말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스승님이 이름이 생각나는 스승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다 거쳐도 뭐 별, 뭐 김두석 교수님이야 딱 한 번 생각나시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손성택 선생님이라고 키도 지금 저보다 훨씬 적은 분이 키도 훨씬 적은데 할아버지 선생님인데 우리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들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넣은 똥, 변을 우리들이 직접 그 선생님과 함께 변을 통에 받았어요. 그 화장실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 뒤로 돌아가면은 똥을 펴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퍼서 우리가 직접 지게 나르고 지게 나를 때에 막 튀어요. 옷에 막 튀고 가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또 돼지를 또 빌렸단 말이에요. 참 새마을 선생님이다 보니 그때 새마을이 유명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 그래가 우리가 막 거기에다가 막 돼지 우리에 막 집 있는데 그 집에다가 똥을 부어가 그 우리가 맨손으로 장갑도 끼지도 않았어요. 지금 같은 거 비닐 장갑 끼고 있을 텐데 마스크가 뭡니까? 마스크도 없이 맨손으로 막 손에 비볐는데 이게 비비고 난 뒤에 며칠 동안 냄새 맡더니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근데 뭐 비누로 씻고 뭐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에 죽는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억하셔서 그의 기도를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려 해를 10도 뒤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훈풍을 불어서 비바람을 다 몰아치고 모든 홍수들을 다 걷어가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훈풍이 불어서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가정의 분위기들이 정말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결심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21절 빨간 글자만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는 누가 그 죄를 범했어요? 우리의 최초의 할아버지 아담께서 죄를 범하셔서 또 그 하와도 동달아서 죄를 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자는 너네들에게 그 땅이 너네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은근키를 내고 가시덤불을 해서 너희들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 그렇게 근데 채소만 먹지 낼 수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그래도 잘 보이시고 우리 노아 할아버지한테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밭에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다시는 내지 않고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한 사과를 깎아 먹어보니까 어째 그렇게 달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과일들은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요 과일 천재예요. 한 10만 원만 하면 한 차 가득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렌지도 맛있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당근도 저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땅에다가 비옥하게 해주셨으니까 얼마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옥수수를 한번 심어보셨나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제 키보다 훨씬 크게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사 노아 할아버지를 기억하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까 훈풍이 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은근키와 가시덤불 같은 어려운 일들이 모두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8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에 또 나머지 한 개 더 하나님께서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2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된 22절 22절입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으면 거둠이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저거 보고 우리 봄, 여름은 없네. 봄, 가을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새 봄, 가을이 자꾸 없어지죠. 근데 그건 아니고 봄, 가을도 다 있습니다. 다 나타내려면 성경이 끝이 없죠. 하나님께 대표적인 것만 적다 보니 신문가 그들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조그만 일만 닥쳐도 막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오셨어요. 사모님 오셔가지고 다 이제 목양실에 보니 목양실이 넓단 말입니다. 막 더거덕 치우고 막 순서를 바꾸고 책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제가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불이 사실 어제 저녁 밤에 늦게까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왜 이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상패 받은 것도 다 열어놓고 막 깨끗하게 버릴 건 다 버리고 깨끗한데도 속이 디비져요. 이게 남자들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전에 한번 목사님끼리 이야기하니까 사모님들은 뭐 무조건 잡고 잠기로 했다고. 무조건 얘기해야지. 그러지 않고 막 생일을 냈다가는 뒤통수 맞고 일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기해요. 참 제가 이 설교하고 너무 맞다. 참 우리나라는 그래 연약하다. 이 기분이 알면서도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신경질 나는 것을 화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참 사람은 연약하다. 어떻게 이렇게 알면서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시면서도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될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목사가 이 정도인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참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까발려 놓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연약함에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저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반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이제 흩으십니다. 연약한 자를 흩으셔요. 흩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흩으심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우리 볼 때에 39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뺐기 때문에 몇 장 안 됩니다.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참 빌립장 같아요. 빌립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빌립의 제자 이 빌립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참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빌립도 우리들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다 흩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사도만 흩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로 나와 있으니까 12사도가 맞아요. 그때는 이제 마띠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12사도가 맞습니다. 12사도 외에는 12사도는 어디에 숨습니까?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다락방에 숨지 않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받기까지 자기들이 기도하고 거기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흩어질 때에 그런데 우리가 흩어진다 해서 그렇게 슬퍼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렇게 만났다가 또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흩어짐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흩어지면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곳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나 해서 몇 명이 됩니까? 12명이 되고 12명이 또 몇 명이 됩니까? 70명의 제자가 되고 70명의 제자가 또 120문도가 되고요. 120문도가 또 몇 명이 됩니까? 3,000명의 제자가 되고 그래 확 흩어지 이스라엘에 확 거기에 말씀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흩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빵 치시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그 주위에 다 흩어지는데 특히 저쪽으로 시리아 저쪽 안디옥 교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그 유럽 천지에 그리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연약하던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박해가 조금 오자마자 그대로 다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 다 도망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프리카 중에서도 위에 있습니다. 북쪽이니까 북아프리카 훨씬 이스라엘 위쪽으로 있지만 왼쪽 밑으로 있습니다. 그 북아프리카 정중앙에 이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전체는 거진 이슬람들 국가예요. 큰 이슬람 국가인데 이 에티오피아 그래도 제법 큰 나라인데 이 에티오피아 한 1억 2천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구약에도 에티오피아가 나오죠. 솔로몬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가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또 나와. 에티오피아 간다게라는 것은 왕족을 이야기합니다. 왕족의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내시가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율이 개신교율이 몇 프로라고요? 우리나라는 15%인데 저 에티오피아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 대충 몇 프로겠습니까? 62%나 된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는 에티오피아를 기준으로 그 아프리카 국가들에 정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에티오피아 이게 정말 전진 기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이 여왕의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내시의 영향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기독교가 그렇게 번성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빌립과 딱 만났을 때에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임하에서 그가 기쁘게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장면이 39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아까 빌립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신앙도 우리가 비슷하다고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9절,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막 직전의 장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는 간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간다, 매달린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가운데에 빌립이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했는데 네가 아직까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어찌 내를 보면서도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네가 내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는 것을 좀 믿어주라 이 빌립아,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9절, 10절, 11절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거기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이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상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참 신앙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사야서를 그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우리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유럽에 퍼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들도 다 복음의 전진기조로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렇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고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이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제가 이제 빨간 걸로 일본어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들 택해서 어떻게 하신다가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 전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숴버리고 지혜인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파하시는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